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67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29역과 함께하며 신명기 강의 8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9역은 사교군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께서 섬기십니다. 29역을 섬기신 구역장에는 유정순 권사님, 인도자의 박은신 목사님, 부구역장의 황인환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구나. 네가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내가 그거 원한다. 네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혹 이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라오디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땅의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불일듯 일어서고 활화산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29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말씀,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말씀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뼈에 새기고 우리의 피에 흐르게 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시내산 언약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다. 결혼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언약이죠. 언약을 대표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눈으로 가실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만 하나님이 친필로 썼습니다. 성경 31,171절 중 어떤 구절도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게 하셨죠. 오늘날도 대통령이 임명장, 상장 쓸 때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주는 상장이지만,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이지만 대통령의 위임받아서 대필가가 대필을 합니다. 근데 십계명은 아니에요.
어떤 천사로도 대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쓰셨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형상으로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0계명을 함께 하면서 요 10계명 풀이를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휘발유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지. 휘발유 차에다가 휘발유 말고 또 뭐죠?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궁금하신 분은 오늘 가시다가 내 차가 휘발유 차인데 하고 경유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절단 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 아니에요. 보이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요, 소리의 종교지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상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돌로 깎아 만들고요, 쇠로 녹여 만들고요, 청동으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요 황금으로 만들어놔요. 왜? 내가 섬기는 내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으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그 호렙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바람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지나가요. 엄청난 현상들이 나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아니하더니 계시지 아니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지 형상으로 신상으로 당신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4절, 여러분한테는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야죠. 읽어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대요? 표적. 눈에 보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였습니까? 소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평생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성경이 그걸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이 공증하신 그 세례 요한의 인생 속에도 표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유대인한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를 첫 번째 말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준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전쟁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군인만 21만 명이 출전합니다. 21만 명이 출전한 전쟁이에요. 거기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다 태워라. 그런데 21만 명을 데리고 출전했던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온 사울이 그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in my pocket 하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뭐를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요, 전리품이 아니라, 눈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 전리품이 아니라 전리품을 태우라고 했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21만 명을 출전시켰던 대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대요? 길갈로 내려갔대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대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은 다 자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기념비는 왜 세울까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만심, 우월감, 공명심의 결과물이 기념비입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귀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나니까 이만큼 한 겁니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 같은 그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우상화죠. 저는요, 비를 세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비를 세운 사람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혹시 아브라함이 브엘사베에다가 심은 나무를 아세요? 에셀나무, 영원한 나무라는 뜻인데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야곱도 루스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를 세웠대요? 돌단을 쌓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잘 알죠. 40에 하나가만매를 5번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형제의 위험, 그리고 굶고 죽고 헐벗기를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그거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스스로 부패했다는 뜻이고요,
자기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을 만드신 신이 있고 이 세상엔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신은 딱 한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인간이 만든 신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에 가면 그 신만 2억이고 가까운 일본에 가면 그 신만 800만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엔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다 자기 식대로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503장 3절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참 이 시대를 잘 분석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잊지 말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돌이 시켰던 부엘세바 사건, 바알볼의 심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알볼 사건 기억나세요? 백성들이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절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수령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그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다 심판하신 사건이 바알볼의 사건이죠. 그때 4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단돌이 시킵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잊어버리지 마라. 눈으로 뭐 봤어요? 백성의 수령들이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처형되는 걸 봤거든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모세는 오늘 자신의 죽음마저 고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왜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죽어야 했다면 모세가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이게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말할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했지만 내가 내 종 모세하고 말할 때는 대면해서 알던 자다. 내 종 모세를 네가 감히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 편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죽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다. 모세가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리바 사건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이 단순한 말씀을 모세는 지키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가 자기 죽음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형제들이,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나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눈치를 봐요. 괜히 자기 방 가서 청소도 하고, 안 하던 문제집 펴놓고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고분고분하는지. 왜요? 형 혼나는 거 봤거든. 왜요? 언니 혼나는 거 봤거든. 동생들은, 눈치 빠른 동생들은 아주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죽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4절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아이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죽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가 찔린 건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죠. 모세가 왜 요단 강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봤지? 모세도 거역하면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거역하지 마.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섬기면 안 돼. 이걸 말씀해 주고자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이용하시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뼈에 새기고 피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 소멸하는 불이요라 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있죠. 레위기와 민수기 강에 함께 하신 분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인 사건을 우린 기억하잖아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만,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 해다고 하고 들고 일어섰다가 향로를 가지고 왔던 250명이 여호와의 불에 불살라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전기를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에 감전되지 않는 전기가 없나? 여러분, 전기에 감전되지 않는 전기가 없나라는 말은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불은 참 좋은 건데 불로 한번 화재 사고를 당한 사람은 불타지 않는 불은 없나? 하나님이 불 타지 않는 불을 만드실 수는 없었나? 이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불을 잘 사용하면 불의 유익을 얻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어제 바알보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왜 다 생존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했다.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은 살았고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왜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잊지 말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말씀은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를 잊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짐승을, 하늘을 나는 새를,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길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걸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인간은 약하잖아요. 동물들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동물을 섬기고 싶은 거죠. 인간은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나는 쇠는 하늘을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나는 쇠를 섬기고 싶은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짐승, 자기보다 높은 해와 달, 1월 성신들을 섬기고 싶은 미혹에 빠진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미혹되어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요즘은 한파가 있으니까 축사에서 동물들, 소나 돼지나 닭이나 죽지 말라고 이게 켜주는 거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따뜻한 난열 전구를 켜주잖아요, 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그 주인이 자신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켜준 난열 전구를 신으로 섬긴다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전구 앞에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한 일이 없죠. 그 난열 전구가, 난열 기구가 좋긴 하지만 그걸 달아놓은 이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세상에 그 미련한 짐승 소도 임자를 안대요. 세상에 그 미련한 짐승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사야 4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기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6절 18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현혹되기 쉬웠을까요? 그래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단도리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너보다 강한 짐승이라고 그 짐승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마라. 너보다 높은 하늘의 새와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걸 만들어 섬기지 마라. 깊이 삼가라. 나도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러니 깊이 삼가라.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높고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빛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오롯이 섬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까 읽었던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날 아침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죽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인 이삭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었다. 약속을 굳게 믿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어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곳에도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8번째 새벽 아침,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말씀,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둘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해라. 셋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일 뿐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무송 씨가 부부 동반 외식 모임에 갔는데 후배 여가수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깻잎이 따라 붙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무송 씨가 어떻게 했어요? 젓가락으로 그 깻잎을 살포시 눌러줬어요. 뭐예요? 한 장 잘 떼 먹으라고. 근데 이게 노사연 씨하고 뭐가 됐어요?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물론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수긍이 가는 것은 노사연 씨가 질투했던 그 질투 속엔 이무송 씨를 향한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으면 질투도 하지 않죠.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사랑을 적은 성경이 하나 있어요. 아가서죠. 그 아가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아가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두신 이유도 있어요. 왜 두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단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두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가야 해야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받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두 손 가슴에 담고 함께 이 말씀 담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장이 다시 뛰는 새벽 아침을 주시고 우리가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할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기 위해 40일 새벽을 작정하며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에 품은 뜻, 기도의 제목 담아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제3차 대확산이 점점 안정세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불같은 시험 많겠지만 절대로 겁내지 말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됨을 믿게 하셔서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